2024년도 10월 22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 일부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그들의 재정 문제를 심층 보도를 했어요. 네, 지금 방송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다락방 설립자인 류광수 목사를 비롯한 소속 목회자들의 성범죄 의혹, 성도들에게 대출을 받아 헌금을 강요하는 행태, 그리고 헌금의 불투명한 사용처 등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이들은 정말 정통 교회 신자들이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말과 행위가 다른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도들에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삶과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두 개 잠깐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를 너희가 더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요, 죄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부름받아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불신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중심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세 번의 그러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 안에 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상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그러한 주님의 의인이 되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사라지게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러한 죄의 성향,
죄의 오염 상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 안에서도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영적인 딜레마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 둘씩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 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 안목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 짓는 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영적인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 둘씩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사이클 보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사이클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줄로 알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초반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른 세대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세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조금씩 우상을 하나 둘씩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 지배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는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쉽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 즉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영적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지배가 계속되면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허용하게 되면 성도는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빠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내적인 욕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삶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방해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그것으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대중가요에 아주 좋은 노랫말 가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예요. 아마 젊은 분들에게는 조성모 씨가 이제 리메이크해서 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가시나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기서 당신의 한번 하나님으로 한번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도요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당신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덕규 씨도 나중에 신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마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불신자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로 살도록 성도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죄를 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더 많은 죄를 져도 그들은 여러분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자들이 더 많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불행하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늘 불행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행에서 여러분 건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결코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큰 주제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를 보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불신자와 성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같이 죄를 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성도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과 갈등하시는 거예요. 만약 죄가 들어와도 우리 안에 전혀 죄책감이 없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기 원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성령이 소멸하신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의미였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낮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뭐 은사가 많다는 분들은 함부로 막 성령을 막 와라 가라 막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심지어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가 나쁠 때는 뭐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시고 삐지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의 칭의의 상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상태가 결단코 실족되는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께서 떠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취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원어를 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활활 타고 있는 불이 꺼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불과 함께 이렇게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제 조명의 역사죠. 그리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허용하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자,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냉랭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그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정말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를 짓자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동행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곁을 우리가 슬슬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은요, 그러한 죄를 지은 성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태로 계실까요? 그러면 자,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시지만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요, 때로는 정말 주님과의 그러한 멀어졌던 사이 속에서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아담을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죄 지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3장이죠. 영적으로 미증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문을 열어다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영혼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고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우리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지은 성도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특별히 성령론을 또 전공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참 탁월한 그런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든 이 교수님의 책을 좀 많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신자 안에서 그의 반역,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다. 신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신다. 성령은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신자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 더불어 그의 비상한 관심과 섭리 가운데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외적 환경과 사건들을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여하도록 운행하신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속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가 당한 환난을 신자를 깨우치며 낮추고 돌이키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인생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나려면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의 폐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또한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계명입니다. 영적인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의 말씀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은 대부분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그죠? do this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또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요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팍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는 건 뭐 할 게 없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게을르지 않고 예배 생활하고, 또 여러분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최고의 수비는 뭐라 그러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비를 할 때 수비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죠? 골을 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수비도 잘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여러분 한번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제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러한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이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늘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이것은 나의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열심, 내 생각이 주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성령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여러분 바로 기준입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지난 우리 겨울 바이블 아카데미 때 배현성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우리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9가지 성령 열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러한 성령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정말 사랑이 많고 또 정말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으로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믿음과 그리고 행함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정말 행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여러분 약속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부터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첫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참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면서도 저의 신앙이 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결단을 하면 또 넘어질 텐데, 또 실패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과거의 그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새날을 시작하십시오. 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매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